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아름답고 복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수평적으로 보면 사람들 간의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그냥 비유를 마치고 아첨을 해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정말 하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하고 인정해 준 겁니다. 두 번째 모범적인 사람은 수직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직적으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위에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온 세계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인정받는 거죠. 위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수직적인 인정을 받고 또 두 번째는 땅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 수평적으로 사람들께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에 찾아왔는데 그 핍박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지혜롭게 이겨내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여러분, 비겁에서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떤 사람은 자연동굴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한 부류가 됐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진행해 나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의 바로 그 도시에 새롭게 설립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표상이요, 교회론적인 의미 가운데 이 시대 교회는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마음속에 수용하고 아멘으로 이 뜻을 받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크리스티아노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소속감이 과거에는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흑암의 권세에 휩쓸려서 살았는데 이제는 현실감 있게 주님의 은혜에 젖어서 주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극성스럽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빗대어 조롱이지만 그 내면은 칭찬이 들어가서 뭐라고 칭했습니까? 저 예수쟁이들 그랬어. 미쳤구나, 미쳤어. 예수쟁이들 미쳤구나.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소속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알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조롱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의 내심에는 크리스찬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받고 조롱받는 것이 믿음 안에서 볼 때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비난과 조롱, 이 환난과 핍박으로 끝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천하의 만천하의 이 세상의 모든 심판과 주권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2000년 전에 안디옥교회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 예수께 속했구나. 예수께 미쳤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욕같이 보였지만 굉장한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앙망할 수밖에 없는 구주 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이 중심 줄기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는 그런 칭호가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마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속함받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복된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은혜가 넘치고 구제의 역사가 진행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세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은혜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참 오늘 예배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희생,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이 마음의 심령 속에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마치 강물처럼 줄줄줄줄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마치 화롯불에 불을 쬐듯이 따뜻해져. 냉혈인간이 되고 참 냉랭하고 강박한 자가 되었는데 이 은혜의 역사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환경에 젖어들고 그 분위기에 젖고 그 말씀과 능력과 은혜 안에 젖어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는 냉혈인간이요, 강박한 자요, 답답한 자요, 우둔한 자였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고, 여러분, 강박하고 그 성격이 뭐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이 속에 발동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냉혈인간처럼 보이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멀리하고 싶은 충동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고, 잠깐 보고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면 교회의 기둥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모습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고 표현할 만큼 복된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계속되면 아름다운 은혜의 향연이 풍겨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당시 이방인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나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힘대로 부조, 연보를, 헌물을 준비해가지고 구제 헌물을 준비하고 선교 헌물을 준비해서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은혜가 넘치고 구제하는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결론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우는 자로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로 같이 기뻐하라. 여러분,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비춰지면 모범적인 교회인데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여러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 이 영향력의 파급이 마치 밀물이 쫙 밀고 오는 것처럼, 쓰나미 현상에서 확 밀고 동네까지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악한 요소잖아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이 넘실거리면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일치 화목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은사를 활용하고 정말 참되고 복된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각각 그 직임과 그 모습들이 다 달랐어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여러분, 가정의 환경도 다르고 신앙생활 해왔던 그 범주의 그 과정도 다 다르고, 그런데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치 하나처럼 은사를 활용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갔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산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를 축적할 만큼 복을 주셨어요. 니게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아프리카인이라고 했습니다. 마네는 황족이며 고위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식층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참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육신적인 권위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늘 섬기려고 하고 선용하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도 어떤 사람은 그 건강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발빠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에, 또 구제하는 사역에, 그래서 이익과 나누는 사역으로 앞다투어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 간에도 인정함을 받는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때가 되셔서 부르셨는데 너 뭐하고 왔느냐 그랬더니 주여 은행의 잔고에 잘 보존하고 있다가 왔죠. 등기 목록에 등기해놓고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을 잘 활용한 사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을 하거나 정말 선한 사역에 일조를 하고 마지막 삶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 복된 삶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우 간의 이 아름다운 표상의 역사인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화목의 역사를 위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활용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요. 자,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며 봉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종종 금식 기도를 하는 교우 간의 관계가 있다면 참 복되는 것이죠. 한 끼 두 끼 정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일도 아니고, 혹은 일주일 열흘 굶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나라가 정말 위중하니,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으니
또 이웃의 가정과 사랑하는 교우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온 기관과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자가 되었는데, 이 금식과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행보를 진행하고 있는지 사람은 보지 못할 수 있죠. 사각지대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함께 친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분이 우리의 일상을 친히 감찰하시며 통찰하시는 그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하나님. 티끌이 눈에 들어오려면요, 눈동자가 어떻게 알고요? 깜빡거려요. 순간 눈을 감아줘.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요,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눈을 깜빡거리죠.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감각하고 둔해졌으나, 주님을 떠나갔으나,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붙잡은 손이 놓여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장해 주시는데 그 사랑 까닭에 감사하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는데 그분이 보시고 우리에게 적시적대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 참 행복한 교회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 지시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니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단하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이 세워가지고 세움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눈치 보고 일합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위급함과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을 내려놔요. 이놈은 못해 먹겠다.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나? 누구 좋으라고 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슬픈 현상들이 나타나. 송두리째 사명 내려놓고 내팽개치고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사람이 직분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풍파가 찾아와도 주님이 주신 바로 내 자리, 내 직임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여 오늘 순교 당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자리,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의 이 직임을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부르시는 그날 드님 받겠사오니 주님 차라리 불러가 주옵소서.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복되는 것입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알고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지언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수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야. 저런 환난과 핍박 속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과 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동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야, 저런 믿음 본받고 싶다. 반대로 아유, 저런 신앙생활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대상이 하면 아유, 참 감동되네. 어떻게 저렇게 견뎌나가나? 참 저 정도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지. 야, 역시 진짜 되게 하나님의 일꾼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감동의 은혜 물결이 넘실거렸는데, 오늘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위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함을 주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백부장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두 렙돈을 헌신했던 그 제자를 통해서 감동하시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께서 마음에 뜨뜻해지시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을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죽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런 선포를 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황제 숭배의 사상에 반하는 것이었으므로 즉시 잡혀서 목을 쳐도 여러분 말 한마디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고,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가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러분 그 지역이 위협이 될 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이 왕성해졌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강성해지는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바로가 보니까 위협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이 되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4천이 되고 3천만이 되고 2천만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외국에서 들여온 이방인들이 현재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엄청난 위협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랫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이 토착민과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들과는 이 삶의 방법이 다르고 이 삶의 과정도 다 달라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가지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적지 않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나중에는 전쟁이 발생되고 그러면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가요, 이 히브리 백성들 때문에 위협을 느꼈어요. 야, 어떻게 저 히브리 족속들은 번창하고 창대해지는지, 여러분 그 위협을 느껴가지고 산하 제한 정책, 말살 정책을 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벽돌을 굽고 흙 이기게 하고요, 엄청난 노동력에 사람들을 끌어다가 고통을 주고. 왜 고통을 주었습니까? 저 히브리 족속도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러다가 우리가 점령당하겠다는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핍박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 편에 함께해 주셔서 저들을 살리고 회복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위협을 느껴진다 이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고,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영향력을 주고 복된 사람이요. 저 사람들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밝아지고 정말 살기 좋은 이 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가지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선한 영향력에 끼쳐져서 모범적인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이런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기뻐하여 환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던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생명의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양화교회는 복된 교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요, 구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써 일을 진행하고 어제보다도 오늘은 더 좋아지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가능성과 비전이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동을 느껴 성령 안에 바로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줄줄이 줄에 매달려가지고 줄을 당기며 쭉 훌쩍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어부가요, 그물을 내리고 나서 고기를 잡을 때 쫙 그물을 끌어당겨요. 만선이 되면 막 춤을 추고요. 얼마나 기뻤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도와여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 양화교회가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 짓고 2024년도를 바라보는데 마치 만선이 된 배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고기가 잡히는 기쁨을 가지고 이러다가 이 배가 기울어지겠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배까지 부르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빨리 오라고 지원해 주라고. 여러분, 같이 지원하면요 잡은 고기는 공동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내가지고 우리 배 그냥 이러다가 바다에 폭삭하거나 말거나 우리나 먹고 살자고 그랬다면 주위 사람은 손짓하지 않았겠지. 그러나 내 것이 아니요, 함께 공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이 끌어올려가지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뻐 춤을 췄는데 우리 양화교회 만선의 기쁨이 앞으로 더 풍성한 역사,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생업의 현장에도 행하는 모든 일마다 자자손손마다 이런 복의 역사가 안디옥교회의 아름다움처럼 모범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